믿음의 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갔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그 중동 땅, 그 비 내리지 않는 곳에서 그 거대한 축구장만한 3층짜리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이 방주가 뜨겠어요. 120년 그 가족들 8명이 그 배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로마의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다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녹, 노아, 모세, 엘리야, 백부장,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들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에다가 강한 악센트를 넣어서 수십 번, 수백 번 믿습니다를 계속 반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큰 믿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수고와 애쓰림과 몸부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애쓰고 수고한 덕분으로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가 믿어진 것인가? 믿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애씀과 그 수고 때문에 그 노력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르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라.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대가 없이 거저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 믿으시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지 하고 한
40일 정도 금식하면서 외쳐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그게 믿어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믿어지느냐고 물었죠.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믿습니다라고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로 받은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보고도 못 믿는 게 인간인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창세대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때가 되셔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강타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가 믿어집니까? 좀 크게 대답 좀 해봐요. 이 믿음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사람이나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30년, 50년 믿은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을 보편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나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의 선물은 나나 너나 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좋아. 이런 거 수없이 많이 결단해 보셨죠? 그리고 하루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죠? 그게 노력이에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쇳덩어리인데, 예? 벌레 만나붙은 존재인데.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 누구예요? 저기 주어가 누굽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하란이 머물렀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데려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야,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사람이겠죠. 야,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데라가 야, 가자 하고 갔으니 데라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맞아야 틀려요? 아닌 것 같아요?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웃으세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세요? 웃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뭐하는 사람이야?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다고요? 다른 신 섬겼대요. 뭐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 섬겼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아예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왜 섬기죠? 예? 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예? 이웃집 저기 아줌마 복 받으라고? 예?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뭐가 아파? 사촌이 남이요? 사촌만 돼도 땅 사도 배가 아픈 게 인간인 거예요. 우상은 지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복 받기 위해서.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송치,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인간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 못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복을 좋아했겠어요. 더군다나 자식을 못 낳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의 근원 되게 해준다는데 세상에 복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레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어떤 신이 나타났어요.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벼슬도 높은 벼슬 주고 복의 근원 되게 해준대요. 아버지, 어때요? 떠나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데레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왕대박 복이다. 그래, 가자. 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을 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란까지 왔대요. 그러면 하란은 어디쯤 되는 도시였을까요? 하란은 갈대아 문명권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울에서 아산을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어디쯤에 도착했냐면 수원 정자동쯤 도착했어요. 수원 정자동은 정자시장이 있고 수원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예요. 집값이 제일 싼 동네예요, 거기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수원 정자도는 삶의 질이 서울과 별 차이가 없는 수도권입니다. 아파트 값은 제일 싸지만. 따라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그 문명권 안에 있는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이 갈대아 우르는 4,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간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온의 대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너무나 위험이 많아요. 죽을 위험이 많다고요. 강도가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뱀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들짐승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시온 아닙니까? 성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시온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길이 거침이 없도록 좀 열어주세요. 그게 시온의 대로의 의미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타 문명권으로 간다는 얘기는 생명에 심각한 위기가 뒤따르는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문 것도 아버지 데라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버지 데라가 다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아요? 예? 믿음 좋아요? 누구랑 비슷해요? 나랑 너나 별 차이 없죠? 예.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라고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믿음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통에 물 쑥 빠졌는데 콩나물이 언제 보니까 조금 자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땅도 줄게. 가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뜻도 죽었겠다. 그 신이 나타나서 또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집 팔아서 바치라고요? 네. 당장 그 다음날 집 팔아서 딱 바치. 이게 이 정도 돼야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비행기표 끊어. 여보, 하나님 아프리카 가라는데 내일 출발합시다. 비행기표 끊어요. 빨리 집안 정리해. 정리할 거 뭐 있어? 그냥 두고 갑시다. 이 정도 돼야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크고 강한 믿음이잖아. 주변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신 분? 얘기해봐요.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순간만 봤으니까. 가기 전에 어땠는 줄 알아요? 다 이런 인간들이었어요. 뭘.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더 재밌어요. 근데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청난 거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나? 애굽으로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길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으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야, 여기서는 못 살겠다. 마실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안 되겠다. 야, 내가 죽으러 여기 왔나? 살 길을 찾아가야지. 애굽에 가면 물 있고 양식 있다니까 가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가까이 이뤘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자칫하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살러 갔다가 나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래요. 이게 이쁜 여인이라는 거야. 요즘 말하자면 미스 코리아 정도로 이렇게 이쁜 여자라는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야, 애굽의 남의 나라에 가면 틀림없이 그 인간들이 내 이쁨만 알아 뺏어갈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틀림없이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알았지? 여보 알았어 몰랐어. 그때까지 여보지. 알았어요. 알았어요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 창세기 12장 15절 또 읽어볼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 주고 나니까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집창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이거 보세요. 양과 소와 노비, 낙타, 나귀까지 얻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은 거야. 애굽 왕이 너무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야. 뭐 한 짓입니까? 아브라함이 지 살라고 지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짓을 해서 지 아내를 또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남자입니까? 세상에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 진짜 참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시는 게 아니고 누굴 치냐면 애굽의 왕을 쳐버려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뭐래요? 당신이 왜 날 속에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까? 빨리 데리고 가세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준 낙타와 노비 도로 뺏어갔을까? 그것도 도로 달라소리 못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예요. 달리 부자 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집까지 주제에 무슨 노비가 있어. 이때 다 얻은 거예요. 이게 다 미천돼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기기묘묘하다고요. 여러분이 이성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세계 최대 강대국의 애굽의 바로왕이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대단한가 보네. 야, 하나님 정말 장난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하고 겁많고 찌질하고 믿음이라고는 단 일도 없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커지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저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저 인간이 집사, 장로, 권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2000년 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들의 믿음도 점점 강하게, 점점 크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벌써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쏟아내지게 했던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실족해서 넘어지잖아요. 두려움에 싸워서 로뎀나무 밑에 머리 콕 쳐박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한번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로뎀나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만한 가시덤불이에요. 사막에서 크는 가시덤불. 거기는 머리 하나 겨우 들어가. 그럼 뭐가 다 나와? 엉덩이 다 나와. 꽁이 그러잖아요. 꽁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갈 데 없으면 머리만 숲을 속에 쿡 쳐박죠?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요. 때로 좌절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야 그건 이거고 그건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놓고 야 그래도 우리가 고륙지치는데 니랑 나랑 싸우면 되겠냐?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가라. 멋지게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롯은 요단 평야 그 좋은 들로 선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찌질한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 318명 아마 이것도 다 대부분 그 애굽의 바로왕한테 마누라 팔아먹고 받은 사람 아닌가 싶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 구해갖고 오잖아요. 이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불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띄워줍니다. 그러자 소돔왕이 나머지 전리품들은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나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나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딱 들어 맹세합니다. 난 하나도 안 갖겠습니다. 전리품.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믿음을 보여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잠시였다니까요. 또 넘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가지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1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년이면 네 아들이 아들 낳아 품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레가 부엌 문짝 뒤에서 들었어. 부엌 문짝 뒤에서 숨어가지고 앞치마로 딱 가지고 망치게 해라. 내 나이가 89세인데 정수가 끊어졌는데 망치게 해라. 그리고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가 예, 웃었다 이 말이에요. 비웃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괜히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때로는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넘어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내 손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믿습니다 해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엘리야 같이 커지는가? 절대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성경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모리아산 번제단에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백세에 낳은 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인간 잡아먹는 귀신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이게 무슨 약속 하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어요. 겨우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기근 들어왔다고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자기 목숨 무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정말 유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이에요. 여기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리라도 있어요?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민족 이루어지겠다고 그러니까 돌아간 뒤에 아내가 바가지 박박 끓이면서 헛소리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살아요. 내 몸 좀 화갈 줄 테니까 빨리 아들 낳아요. 그 마누라 말 듣고 아들 낳은 아브라함. 여러분이 봐도 참 기가 막히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내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치마로 입 가리고 피식피식 웃던 아브라함 살해. 아들 이삭을 낳고도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 아들 이삭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뭡니까? 지 마누라 박박 긁으니까 이스마엘 하갈 내쫓았잖아요. 길바닥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토막내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손에 칼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 연극 좀 할 줄 아네? 개그를 많이 봤나?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이거 쇼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진짜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으니까 급히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청 내놓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이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한테 우려먹을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단 하나 없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이것은 믿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믿습니다. 이건 마이크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편적인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상식이지. 내가 100억이 있어. 벤츠 한 대 샀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 있어요? 벤츠가 나한테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어요? 믿음 필요 있어요? 10억 원이나 20억짜리도 전화 걸면 다 가져와.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두셔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전체 과정, 이것을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만들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에요. 믿음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을 다 가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달래고 얼래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나 대신 지옥불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나의 믿음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사이에 실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칼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100세에 낳은 자기네 아들을 칼로 쳐 죽여서 토막내서 제물로 드립니까?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인간은 다 한 명도 없어요. 백분질도 못해요. 자식들 사랑하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자식이 10번만 속삭여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 져라.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내가 저런 인간을 낳고 무슨 국을 끓여 먹었어?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절대로 자기 칼로 자기 자식을 쳐서 토막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배운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와 실망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국 성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야 말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대로 못 쓰지는 못한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시한부 3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바꿔가는 일도 많이 봤어요. 10년 이상을 버티다가 마지막 판에 고백하며 남은 여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도 봤고요.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낭망해 보아야, 넘어지고 쓰러져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야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나,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잘해줘 보십시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쓴맛을 봐야 단맛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한 짓이 뭡니까? 삼손이 평생 한 짓이 뭐예요? 예? 바람 피운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뭐 틀렸어요? 바람 피우고 승질 부리고 때려 죽이고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한테 뺏길까 봐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 이렇게 절구에다 갈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살짝 가지고 가서 그 빵 구워 먹는 찌질하고 쪼잔하게 그지없는 인간이에요. 바락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여자 사사 들어보라 치마 짝 붙잡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정말 떼쓰던 구질구질한 인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전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들 명단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겠죠? 그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으신 거죠?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다 훨씬 더 낫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큰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척 내놓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우리 동현이 보세요. 제가 동현이 처음 만났을 때 날 잡아먹듯이 좀 쳐다보더라니까. 난 교회 안 다녀 하고 집어 던지고 갔다니까. 근데 저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놀라서 누나가 같이 옆에 나와 예배드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동현이가 아무리 누나한테 피자 사준다 해도 오겠어요? 버스 타고 2시간 걸리는 데서? 안 와요. 저는 알아요. 세상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믿음, 보편적인 우리의 믿음을 주관적 믿음, 경험적이고 체험적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만들어 내셔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뭔지 똑바로 알고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배우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사단 마귀들도 그런 짓 다 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어진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점 크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 하는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속히 만들어 주셔서 나 죽기 전에 주의 뜻에 마음껏 좀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피해가려고 도망가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에 영적인 파워를 심어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면 안 죽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를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